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난주간에 시작되는 종려주일에 우리를 주님께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시는 주 예수님, 지금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오시옵소서. 죄악 중에 고통받고 있는 낮고 천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새 힘과 용기를 얻어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호산나 호산나 다 노래 부른다. 수많은 아이들이 즐거운 노래로 그 품에 안으시고 복 주신 주님께 온 몸과 주 찬양합니다. 저 강만산 길 따라 큰 물이 따르며 그 손엔 종려가지 흔들며 외친다. 만왕의 왕 주 예수 나 귀를 가시고 그 어린이들 노래 다 받아주신다. 호산나 그의 노래 우리도 부르자. 주 예수 우리 구주 우리의 전능아 온 몸과 마음 다해 목소리 높여서 영원히 기쁜 노래 주 앞에 드리자. 하나님과 이웃과 피조세계에 지은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입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혼돈과 공허와 어둠으로부터 우리를 빛과 진리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 언약을 지키시기 위하여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죽기까지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는 점도 많고 흠도 많아 하나님께 예배할 자격이 없는 죄인에 불구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붉은 죄가 사해지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 살면서 여전히 죄인의 모습으로 살았지만 이 시간 부끄럽고 면목 없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사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죄 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중요주의를 지내고 이제 고난주간에 접어듭니다. 한 알의 씨가 썩어져 죽어야만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는 기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며 우리를 위해 찢기고 상하신 그 흔적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은혜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파하심을 기억하며 해산의 고통으로 우리를 낳으신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입을 닫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깨달음으로 종려나무를 가지를 흔들며 환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화려함과 번영을 주차 헛된 것을 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인간들의 소원 따위를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친히 제물되어 죽으셨음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며 우리도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읍중앙교회가 70주년을 맞이하여 성지순례와 전교인 수련을 계획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셔서 이 행사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우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교회가 발전하는 유익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며칠 후 출발하는 성지순례팀에 오고 가는 길과 동참하는 이들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아무런 사고 없이 모든 일정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진리에 목마르고 줄인 저희들에게 생명의 떡으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신 김손정 목사님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 험하고 어두운 이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도들의 마음에 평화와 안식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입교식과 세례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입교회식은 부모의 서약으로 유아 세례를 받은 이들이 자신의 결단으로 교회 앞에 신앙을 고백하고 믿음의 장성함에 이르는 예식입니다. 이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됨을 확인하는 예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름을 부를 때에 입교받는 자녀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믿음의 지체를 더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입교회식의 집례자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 고결, 김다인, 김솔, 임채정, 조은율 입교회식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초대받은 자녀들은 이제 저와 함께 오른손을 들어서 큰 목소리로 서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유아 세례를 받을 때에 부모님들이 대신하였던 서약과 신앙 고백을 이제는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십니까?
여러분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구원하여 주심을 믿고 성령을 믿음으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습니까? 여러분은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며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힘쓰기로 서약합니까? 네, 손을 내리겠습니다. 이제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온 회중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사약한 이들이 대한여수계 장로회 총회 정읍중앙교회 입교인이 되었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이제 우리 회중들도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를 기도로 잘 후원하겠습니다. 함께 큰 소리로 서약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명하신 입교 예식에 참여한 성도 여러분, 여기에 선 우리 자녀들은 이제 입교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들이 주님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나라에 들고자 하는 선한 의지와 희망을 지니며 살 수 있도록 기도로 돕고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겠습니까? 서약한 대로 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손을 내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과 회중 앞에 고결, 김다인, 김솔, 임채정, 조은율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 있습니다. 부모님의 신앙 고백으로 유아 세례 받게 하시고 이제 청소년이 되어 자신의 입술과 마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고영환 김보라 집사님의 가정, 김기성 최미아 집사님의 가정, 김창훈 장로님과 황현미 집사님의 가정, 임양주 고명희 집사님의 가정, 박소연 조성욱 집사님의 가정에 맡겨주셨으니 이들이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참된 생명의 말씀을 먹이고 아침 저녁으로 자녀를 위해 탄식하며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부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자녀들을 온전히 맡기게 하시고 청소년 시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의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큰 소리로 우리 이들을 입교 교인이 된 것을 축복하고 환영했습니다. 뒤에 꽃다발 갖고 오시죠. 축하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세례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세례 예식은 세례 후보자가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믿음을 고백하고 확인받는 예식입니다. 세례 후보자들은 그동안 말씀과 교리를 성실하게 배웠고 이제 하나님과 백성 앞에서 서약과 세례의 과정만 남겨두었습니다. 이제 당에는 그 신앙을 살펴보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신 주님의 분부대로 세례를 베풀도록 허약하였습니다. 새 지체를 맞이하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예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름 부를 때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윤원영, 마지현, 김수정, 김은호, 이선주. 마찬가지로 오른손을 들고 악을 거부하는 서약과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악한 사탄의 권세와 유혹을 거부합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그 은총 안에 살며 교회와 연합하여 그리스도를 섬기기로 서약합니까? 이제 신앙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며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까? 예, 손을 내리시겠습니다. 이제 한 분 한 분 앞으로 나오셔서 제가 세례할 때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주 예수를 믿는 이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할 때 큰 소리로 함께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윤원영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마지연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김수정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김은호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선주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세례받은 윤원영, 마지현, 김수정, 김은호, 이선주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정읍중앙교회 세례교인이 되었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회중 여러분들도 오른손을 드시겠습니다. 이전에 하나님과 백성 앞에 세례 받으셨던 것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회중 앞과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 여러분, 죄를 거부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세례를 받은 이들이 신앙 안에 성숙해지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선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와 사랑으로 인도하며 서로 사랑할 것을 서약합니까? 예, 손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세례 받으신 분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회중 앞에 윤원영, 마지현, 김수정, 김은호, 이선주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죄와 고난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지신 사실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윤원영 성도, 아내의 간절한 기도로 믿음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지현 성도, 어머니를 통하여 생명의 주님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김수정 딸, 할머니의 기도로 세례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김은호 아들, 좁은 몸의 기도로 주님 앞에 자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선주 딸, 친구의 전도로 오늘 세례받는 영광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받으실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들의 마음 깊은 곳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주님의 사랑과 은총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남은 생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복되게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박수로 격려하고 축복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고통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으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사람은 평생을 살아가며 꾸준히 배우고 성장해 나아갑니다. 그런데 성장은 가만히 있다고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주어진 발달 단계에 따라 학습과 과제를 잘 수행해야만 이전 단계를 넘어 다음 단계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사실 생물학적으로는 18세 청소년 때의 정점을 이루고 그 다음부터는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가 인간인 것이죠. 특별히 노년 때에도 배우고 학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우리의 인생을 통합하고 마감하며 어떻게 죽음을 준비하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좋은 철학적인 훈련과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마감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과연 어떠셨을까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은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선생님, 랍비로 나옵니다. 무엇인가를 예수님이 배우셨다는 표현이 오늘 히브리서에서 유일하게 한 번 나오는데, 예수님이 부모님과 회당에서 많은 것들을 배우셨겠지만 특별히 성경이 찝어서 무엇인가를 배웠다고 말한 것을 보면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예수님이 배우신 내용이 우리 삶의 지침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을 통해 시험을 거치면서 순종하기를 예수님이 배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배움의 학교와 교과서는 고난과 시험이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당시 교회는 성도들이 시간이 오래되면서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정체되었습니다. 매너리즘에 빠졌고 형식화되었죠. 단단한 음식을 먹는 어른이 아니라 어린 아가들이 먹는 젖이나 빨게 되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낙담하고 생기를 잃은 교인들에게 신앙에서 떨어질 위험을 받고 있는 교회를 다시 한번 히브리서는 세워나가려고 합니다. 믿음이 약해졌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도리를 바르게 붙잡아야 되는 것인데,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 믿음의 도리는 바로 오늘 입교 예식과 세례 예식을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이 바로 믿음의 도리입니다. 우리의 연약해진 믿음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시고 나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고 어떠한 죽음을 맞이하셨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믿는 도리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면은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에서 당하는 모든 시험을 겪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4장 15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잘못과 죄도 저지르지 않으셨지만 우리의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인생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면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죠. 공생애 3년 내내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시험과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죽는 순간까지도 로마 군인들과 무리들에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 먼저 구원하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라고 하는 참기 힘든 조롱을 겪으셨죠. 일반 사람이 겪기 힘든 시험과 고난이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가 말씀하시기를 예수님도 똑같이 우리와 같은 시험을 당하셨기 때문에 능히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와 같은 고통과 슬픔을 짊어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2절을 보면 잘못된 길을 가는 무지한 사람들을 주님이 넉넉히 이해하시고 용서하시며 받아들이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이 시험 당하실 때 어떻게 이겨내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고통 가운데 심하게 통곡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며 기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니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눈물이 핏방울처럼 땅에 흘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도대체 사람이 통곡하고 탄식하며 기도하며 눈물이 흐르는 것이 핏방울처럼 땅에 떨어졌다는 이 기도가 과연 어떠한 기도였을까? 아무리 기도해도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흘러내리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한 가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과연 눈물이 땀방울처럼 핏방울처럼 흐른다는 것이 어떠한 기도일까요? 여러분 또 언제 눈물을 흘리십니까? 슬픈 일을 당했을 때, 내가 꿈꾼 일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을 때, 실패했을 때,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했을 때 눈물을 흘리죠.
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회개할 때 잘못된 눈물을 흘리지만 용서받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죠. 오랫동안 꿈꾸고 계획한 일 성취했을 때 감격의 눈물을 흘립니다. 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약함을 보여주는 것만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됨을 보여주는 징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셨죠.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복이 있다. 연약하기 때문에 나의 죄성과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다른 사람의 고통을 함께 참여하며 우리는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세상에 계실 때 죽음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심한 고통과 눈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셨죠. 하지만 성경은 왜 통곡하셨는지, 왜 기도하셨는지, 도대체 두려움과 공포 때문인지, 죄인들을 위한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탄식과 통곡과 눈물에는 사람들이 쉽게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예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 것이죠. 어떻게 기도하면서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흘렀을까?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기도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도대체 어떻게 기도하는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가, 기도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통곡하지 않는 것,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지 않는 것, 그만큼 기도에 우리의 간절함이, 진실함이 빠져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기도가 되었습니다. 매일 예배당에 나와 새벽마다 기도하고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기도하지만 우리 가운데 통곡이 없고 간절함이 없는 그 기도, 그저 형식에 빠진 율법주의적인 기도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타인의 괴로움 보면 눈물을 흘려야 되는 것이죠. 자녀를 위해 통곡하고 탄식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세상에 육신을 입고 계실 때 눈물 흘리고 기도하신 것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겪고 있는 아픔을 나도 겪고 너희들이 아는 괴로움을 나도 알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겪는 고통과 괴로움에 예수님이 참여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진정 죽음 앞에 무력한 인간의 눈물을 아셨죠. 우리가 병들어 있을 때, 실패했을 때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기 전 공포와 두려움 속에 빠져 있었듯이 우리의 모든 고난과 슬픈 사정을 다 아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바로 그 순간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운명을 온전히 맡기셨죠. 성도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 통곡하시고 눈물 흘리신다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위해 눈물 흘리시고 통곡하시는, 가슴 치시며 기도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더 이상 우리는 홀로가 아닙니다. 감사하게도 예수님의 통곡과 기도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예수님이 올려드리신 그 소원이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데 오늘 히브리서 5장을 보면 예수님의 경건하심으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건함은 헌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의 몸을 바치는 것이에요. 순명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은 헌신적인 분이셨기에 아버지 앞에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과 부활의 응답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주님이 걸으신 길을 따라가야 될 것이고 주님도 하나님께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탄식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졌을 때 믿는 도리의 첫 번째 되는 내용은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고 심한 통곡과 탄식으로 우리와 하나 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마음에 간직하고 기억해야 되는 믿는 도리의 둘째 내용은 예수님은 무엇인가를 배우셨는데 시험과 고난이라는 교과서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셨다는 사실입니다. 선생이 되지 말라는 야고보서에 따르면 이 세상의 유일한 선생님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하죠. 예수님은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랍비 선생님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배우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특권을 누리기를 바라지 않으셨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을 바라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셨습니다. 특별히 시험과 고난의 터널을 겪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해 나가기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것이죠.
이 배움의 과정, 순종하는 과정을 배우셨기에 하나님이 그분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순종하심을 통해 온전하게 되었다고 오늘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불완전한 존재란 뜻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은 바로 십자가 앞에 두려움의 시험을 이겨내시고 고난을 통과하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맡겨놓으신 그 구원의 뜻과 섭리를 온전히 이루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알지 모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실 때 우리 각자에 맞는 인생의 목적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완성한다는 것은 우리가 성인, 군자, 완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태워놓으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완성해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이 순종을 배우신 것처럼 우리도 순종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17세기, 18세기 인본주의 이후 하나님을 거부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거부하게 되었습니다. 고리타분한 말씀으로 여기게 되었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교만한 것이에요. 교만이란 히브리어에 따르면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입니다. 과대평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1단계밖에 되지 않았는데 자기 자신을 10단계를 어기니 그러한 교만한 사람들은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순종은 참으로 귀한 미덕이죠. 순종을 할 수 있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나의 뜻과 의지를 포기하고 나의 자아를 버려야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포기할 줄 모르는 고집센 아둔하고 우둔하고 교만한 사람을 심판하시며 하나님 앞에 나와 통곡하며 기도하는 겸손한 순종하는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시는 것이죠. 주님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을 배워서 온전하심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도 마땅히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태워놓으신 목적을 완전히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순종하심을 배웠듯이 우리도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가 오늘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믿는 도리를 알려주는 것은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은 무엇인가에 대한 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베풀어주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과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에요. 말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사는 것은 바르게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순종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순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의 삶을 희생 제물로 바치셨듯이 우리 또한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우리를 희생하고 헌신하는 제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참된 순종인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이 바른 믿음이며 그러한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참 믿음인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 앞에 보여주신 순종의 그 참 믿음을 따라 살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은 하나님이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정체를 사탄처럼 파악할 뿐 예수님과 연합되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그런데 히브리서는 오늘 분명하게 말하기를 예수님이 선천적으로 순종하셨다고 말하고 있지 않고 순종하기를 배우셨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순종하지 않으시고 거부하셨다면 지금 우리의 운명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죄와 고난에 허덕이고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순종하셨기에 우리는 살아나고 십자가의 고난을 이겨내고 부활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처럼 바로 성도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은 구원의 새 역사를 지금 이 순간도 이루어 나가시고 계십니다. 물론 때로는 순종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으로 우리를 이끌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 인생의 마침표가 아니라 죽음 이후 사흘 뒤에 있을 영광의 부활이 하나님의 손에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와 같이 되시고 탄식과 눈물로 기도하신다는 이 믿음의 도리를 굳게 지킬 때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신 것처럼 어느 때나 지성소에 들어가 죽임 당하기를 두려워했던 이스라엘 백성과 달리 우리는 온전한 마음으로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은혜의 보좌인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가 피해야 될 실패의 표징이 결코 아닙니다. 십자가의 고난 앞에 주님이 그리하셨듯이 오늘 내일 우리는 살아있는 날 동안 그 언제까지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며 살지 모르죠. 하지만 바로 그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통곡하고 기도할 것입니다. 연약함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리게 될 것이고 순종하기를 배우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함에 따라 우리도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부드러운 인생, 순종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는 이 어두운 시대를 살아갈 때에도 오직 주님의 뜻과 계획을 신뢰하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종려주일, 이제 마지막 고난주일을 보내고 있는 이때에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며 자신의 삶을 온전히 완전하신 주님처럼 성도 여러분도 자녀를 위해, 가정을 위해, 우리 교회와 오늘을 위해 탄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와 간구가 하나님께 온전히 상달되어 한 번 주어진 여러분의 존귀한 인생, 완전함을 이루는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을 믿기에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워 온전함을 이루셨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며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음 주일 주님이 부활하신 그 자리에 우리도 함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 이겨내시고 승리하시며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작은 두 손 주님 앞에 조아립니다. 하지만 우리 두 손 가운데 임한 기도 가운데 성령님의 크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거친 광야길에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총에 감사합니다. 실패하고 넘어져 지치고 피곤한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우리의 영혼 소생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하면서도 걱정하고 근심하며 살아가는 연약한 인생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신 주님께서 앞으로도 우리를 영원토록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건강을 위해 질병의 고통에 시달리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가족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과 자녀, 남편과 아내가 고통 가운데 있는 교우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이들의 몸과 마음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시험과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 군에서 복무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지혜를 구하는 슬기로운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들에게 아름다운 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직장과 학업으로 타 지역에서 해외에서 홀로 떨어져 있는 교우들이 있사오니 성령께서 이들을 우리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준비해온 소그룹 신앙훈련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말씀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교 신앙이 무엇인지 배우게 하시며 전도하고 훈련하는 일꾼으로 훈련받기 원하오니 지혜의 성령님 모임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따라 세상을 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으로 안수받고 세례받은 10명의 교우들과 영원히 동행하여 주셔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삶을 다짐한 이들의 삶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남궁명희 집사님, 아버지를 열고 슬픔 가운데 있사오니 위로의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남은 유가족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께 바칩니다. 재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물 드리는 성도들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사순절 마지막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내는 성도들의 삶을 간섭해 주시고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생각함으로 우리 몫의 대인 십자가를 능히 지고 승리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새 가족이 등록하셨습니다. 박인숙 집사님의 동생이신 박강숙 집사님 2층에 계신 것 같은데요.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저희가 축하의 노래 부르고 기도하고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딸에게 생명 주시고 지금까지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총에 감사를 드립니다. 박강숙 집사님, 우리는 잘 알지 못하오나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며 기쁜 일, 감사한 일도 있었지만 인생에 수많은 굴곡이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주님, 성령님이 탄식하여 우리 박강숙 집사님을 위하여 아버지께 기도하여 주시고 그래야 남은 인생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복과 은총을 마음껏 누리고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동생을 위하여 기도한 박인숙 집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이제 정읍중앙교회 한 식구가 되었사오니 우리가 함께 손에 손을 맞잡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귀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큰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끝나고 저를 만나시겠습니다. 1부 예배 때도 그렇고 2부 예배 때도 그렇고 제가 얼굴을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마 좀 간섭받지 않으시려고 등록을 안 하시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그래도 혹시 마음의 감동을 받으시면은 등록하시면 우리가 함께 제가 성도 여러분들 한 가족 되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주간 고난 주간 한 주간 보내고 다음 주일에는 예수님이 죽음을 이겨내시고 부활하신 부활 주일입니다. 부활 주일에는 공동 식사가 있는데 지난주에 목사 안수 받으신 문일교 목사님 가정에서 교회와 성도님들께 감사한 마음으로 식사를 제공합니다. 한 분도 빠지지 않고 함께 공동체 식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마치고 나아가실 때 매년 드렸는데 가상칠언과 선교적 삶, 고난주간 묵상집 하나씩 꼭 받아가셔서 한 주 한 주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는 1부, 2부 예배 때 성찬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떡과 피를 대하는 이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는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세례 입교를 받았는데 1층과 2층에서 함께 축하하는 마음으로 참여했습니다. 참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우리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두 손 모아 하나님께 기도해서 꿈과 비전 발견하고 이 교회와 나라의 큰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중고등부 자녀들을 위해서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이름은 밝혀드리지 않겠지만 우리 딸 가운데 한 명은 작년 재작년 친구의 인도로 교회에 나와서 오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네가 신앙의 1세대인데 앞으로 결혼해서 아들 딸 많이 낳아서 믿음을 잘 전달해 주라고 제가 축복했습니다. 입 가리고 웃고 있는 친구가 바로 그 딸입니다. 우리 교회 나온 친구들이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까 다짐하신 것처럼 기도 부탁드립니다. 일어나셔서 주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한 통곡과 눈물 흘리신 예수님과 함께 통곡하시고 눈물 흘리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고난에 순종하신 것을 배우신 주님처럼 고난으로 순종하기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죽음 뒤에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부활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순종하심을 배워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살기로 다짐하는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